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전서는 누가 썼냐면, 이거 혹시 아시나요? 어려운 퀴즈인데. 베드로 전서를 누가 썼나요? 정말 알아요? 베드로 전서 누가 썼는지? 예, 베드로가 썼어요. 어려운 퀴즈죠. 베드로 전서를 누가 썼느냐? 베드로 전서는 주후 65년경에 기록되었어요. 베드로는 이때 우리가 베드로 전서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베드로가 자기가 바빌론에 있다고. 바빌론은 이때 당시 로마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심한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서신을 써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로마를 빗대어서 바빌론이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 서신을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냈어요. 뭐 역사를 세계사를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다 잘 알 거예요. 이때 주후 64년부터 어떤 황제가 통치를 했었죠? 예, 검은 고양이 네로. 예, 네로 황제가 이때 황제였죠. 네로 황제 때 하면은 많은 분들이 떠오르시는 게 이 로마의 대화재를 떠올리게 돼요. 주 64년경에 로마 14구역을 갖고 있는 로마의 그 4구역만 남겨놓고 로마가 송두리째 불에 타게 됐어요. 엄청난 화재죠. 이 화재의 불은 일주일 내내 불길이 꺼지지 않고 계속 갔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화재였어요. 그리고 이 화재의 시작은 늦은 밤에 시작되어서 그러니까 이거죠. 밤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연기가 뭐 냄새가 왜 이래? 탄내가 나지? 뭐 이렇게 보니까 막 불에 휩싸려 있어요. 부랴부랴 여보 있나? 애들 깨워 불타. 그리고 막 이렇게 나와갖고 막 불을 피해서 저쪽 동산에 올라가 섰는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막내가 없어요. 이렇게 보니까 애들 챙겨갖고 나온다고는 우리 남편이 보이지 않아요. 막 나오라고 소리치고 막 이렇게 나간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쫓아오는 줄로 알았던 우리 부모님이 없어요. 내 형제가 없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불길 속에서 나와갖고 야밤에 보니까 안 보여요. 어딨죠? 그 불길 속에 휩싸였던 것이에요. 여기 로마에서 그 화재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불을 피해서, 그 화재를 피해서 저쪽 건너편에서 자신들의 사랑하는 사람이 불 속에서 잿더미가 되는 그 광경을 그 야밤에, 그 어두운 밤에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눈물을 흘리면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로마 네로 황제 시대 때의 대화재예요. 그러고서 점점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네로 황제가 자신이 통치한 통치 때 이 로마의 수도인 이 로마가 너무 이게 낙후된 거예요. 더 아름답고 더 멋있고 있는 도시로 세워졌으면 해갖고 화재를 냈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그러니 자신들의 사랑하는 일을 잃었던 이와 같은 로마 백성들이 어떻겠어요? 막 쟁기를 들고서 이제 폭동이 일어나려고 하는 거죠. 분노해갖고 황제를 찾아가려고 시작합니다. 이제 점점 민심이 그렇게 된 거 아는 황제는 점점 백성들의 원망이, 분노가 자기를 향한 것을 알고서 그것을 되돌리고자 덮어 씌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것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한테 이 네로 황제가 이 로마의 대화재를 덮어 씌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덮어 씌운 게 아니라 이게 딱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덮어 쓰기 너무 좋은 케이스인 거예요. 왜냐면은 이때 로마의 이 대화재로 인해서 14구역 중 10구역이 완전히 잿더미가 됐는데 4구역은 버젓이 타지 않았어요. 근데 이 4구역에 주로 그리스도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4구역은 강 건너편에 있었어요. 로마의 강 건너편에 있다 보니까 불이 넘어오질 못했던 거예요.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고 버젓이 있어요. 버젓이 입으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했다. 너희 믿지 않는 너희는 벌 받았다. 막 이런 소리까지 들고
그리스도인만 살아있고. 그러니까 황제가 이렇게 해서 덮어씌우니까 막 이미 이 로마의 백성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자기의 원망을 쏟아붓고 그 분노를 쏟아부어야지 막 직성이 풀리는 이 시점에서 딱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봐라, 이놈들이 불낸 게 확실해, 이러면서 그 분노가 극에 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황제는 딱 이때 로마의 3분의 2 이상의 잿더미를 만든 이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낸 것이다. 누구 한 명이 내선 이 불이 이렇게 커질 수 없다. 저 그리스도 무리들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신으로 숭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제를 낸 것이다. 황제인 내가 저들을 처단하겠다. 이러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의 그리스도 박해, 그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그 그리스도인 박해가 시작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 분위기가 이래요. 얼마나 처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을까.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뭐 로마 시대 때, 특히 네로 황제 때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처형했는지. 제가 한번 조금씩 나눠보자면, 로마는 그 콜로세움이라는 경기장이 아주 유명하죠. 근데 이 박해 타이밍이 되니까 이제 백성들이 이 분노가 극에 달했어요. 이거를 막, 근데 이 콜로세움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다 여기서 이제 사형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너무 통쾌해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이들, 내 가족을,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불에 타 죽게 한 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처형된 걸 보고 관람하고 즐기는 거예요. 어떤 때는 경기장에서 맹수들과 함께 가둬놓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피를 묻히거나 맹수의 가죽을, 동물의 가죽을 이렇게 덮어씌워 놓고서 맹수한테 찢겨 죽는 것을 그 경기장에서 관람하게 해요. 아니면은 그 로마의 그 헬라 문화의 그 음란한 것들을 이 경기장에서 정말 경건하게 거룩하게 생활하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한테 그것을 행하게 해요. 아주 치욕스럽고 모욕스럽게 모두 벌거벗겨 놓고서 이 그 헬라 문화에, 정말 성적으로 타락한 이 로마의 그 문화에 그와 같은 것들을 경기장에서 조롱을 당하면서 이 로마 백성들에게 그렇게 보여지면서 수치를 당하게 만들다가 처형시켜요. 아니면은 너무 분노가 극에 달하는 사람들은 이들을 나무에 묶어놔요. 낮에 그리고 식초치를 해요. 밤이 올 때 니네가 내 사랑하는 이들을 불태웠듯이 나도 너를 밤새 불태울 거야. 그리고 해가 지기 시작할 때 이들을 불태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밤새 산채로 태워버립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로 피해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때 네로 황제는 정말 이 백성들의 그런 원흉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잡아서 처형해야지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막 이렇게 받으니까 이들을 더 잡고자 아주 혈안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카타콤에 군인들을 보내고 막 난리 아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 로마 안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심각한 박해 가운데서 어느 누군가는 도망을 가고 어느 누군가는 순교를 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환경. 이때 이 베드로가 이 시각 가운데 이곳에서 65년경 1년 뒤인 시점에 너무나 그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 베드로가 그곳에서 신실하게 서 있으면서 서신을 써서 소아시아에 보낸 것이에요. 그러고서 3년 뒤인 68년경에 베드로는 순교하게 되죠. 삶의 끝자락에서 정말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냅니다. 그들이 바로 이 서신의 수신자인 소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 이들에게 서신을 썼다고 그래요. 이
흩어진 나그네는 두 분류의 그리스도인들을 나눌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뭐 성령님이 임하셔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막 3천 혼들이 구원받고 막 그렇게 예루살렘 머물어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스데반 순교 그 핍박으로 흩어져서 온 그리스도인도 있고요. 아니면 또 이제 이 로마에서 이 엄청난 핍박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왜 이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칭했냐? 그곳에 머무르긴 하지만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곳에 정착할 수 없고 하늘 본향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나그네라고 칭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정착할 수가 없죠. 늘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차별받기도 되고, 혹시나 누군가가 너 로마에서 온 그리스도인 아니야? 너 그 방화범 아니야? 이렇게 될까봐 조심조심하게 피해를 입어도 차별을 당해도 숨어서 숨죽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서신을 쓴 거예요. 하지만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베드로가, 더 극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베드로지만 베드로는 정말 자라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이 온전히 세워지길 바라며 권면의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권면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한자로 보면 권할 권, 힘쓸 면. 그래서 뜻이 권면한다는 것은 권하여서 힘쓰도록 하는, 권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이 권면이에요. 베드로가 무엇보다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 소아시아에서 정말 숨죽여서 고난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런 저런 시험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더 힘써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것이 베드로의 권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저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서신을 보내는 그 나그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 우리도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나그네 삶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제가 지금부터라도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와 같은 소망이 우리 안에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정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제가 오늘부터 그와 같은 그리스도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매일같이 실패하고 매일같이 좌절하고 매일같이 예수님 부인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나그네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와 같은 소망이 마음의 한편에 있으시다면, 이와 같은 질문들이 혹시 예스라고 답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렇게 살고자 한다면 오늘 더욱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으나 오히려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는 이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이 고난으로 인해서 시험을 받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험, 이와 같은 단련은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이 시험은, 이 템테이션은 뭐 어떤 유혹이 아니에요. 어떤 성적인 유혹이나 어떤 물질에서 오는 유혹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그와 같은 시험, 템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진정 뼈를 깎듯이 고통스러운 그 고난 가운데서 오는 시험인 것이에요.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내가 계속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등지고 욕되게 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여기서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됐을 때 딱 한마디만 하면 삶이 편해질 수 있어요. 아, 그 예수 나 몰라. 그 미치광이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는 그 미친 사람 나 몰라. 그 사람 그 누군데. 이와 같은 말 한 번만 하면은 편히 살아갈 수 있어요. 정착할 수 있어요. 삶이 안정될 수 있어요. 때문에 매일 하루하루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죽음의 그 문턱 앞에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붙잡고 갈 것인가, 놔버릴 것인가.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로부터, 굶는 것, 추위에 떠는 것으로부터 내가 예수님 부인하기만 한다면,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한마디만 한다면, 그러면서 정말 육신의 즐거움, 헬라 문화권의 그 쾌락을, 즐거움을 따르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편하죠. 안정된 삶이에요. 등 따숩고 배부르고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구원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때문에 계속해서 이들은 고난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어제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때때로 고난의 자리에서 시험이 와요. 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 맨날 이렇게 막 흔들려요. 매일 오는 고난 속에서 내가 진짜 말씀대로 해야 되나? 오늘 이 베드로의 권면을 잘 묵상하기 원합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은 시험, 정말 예수님 놓고서 갈팡질팡하는 이와 같은 안에 그 시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위험에 처할까봐 그분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점, 오늘 본문 시점의 베드로는 자신의 끝이 어떠한지 너무나 잘 알고서 그 끝을 마무리하려고 로마에서 순교하려고 이 로마로 온 베드로예요.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을 놓고서 시험하는 이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힘써서 더 예수님 안에 나아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다 경험해보고 다 알고 이 끝자락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하는데 이것은 필요한 것이라. 이와 같은 어려움, 이 고난이 주는 이 시험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때 이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막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너무나 극심한 고난과 핍박을 걸었었어요. 그러나 근데 지금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핍박이 없어요. 이와 같은 고난은 없어요. 그저 어찌 보면 자유함과 풍요로움과 즐거움, 편리함이라는 시험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따를까 말까 이와 같은 마음이 들기도 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님을 벌써 부인하고서 등지고서 세상을 향하여, 육신을 향하여 그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할 때,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자 할 때 세상을 살다 보면 이와 같은 시험에 걸려요. 돈이냐 주님이냐, 뭐 학생들은 진약이냐 주님이냐, 뭐 엄마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진약이냐 주님이냐, 뭐 젊은 친구들은 세상의 즐거움이냐 주님이냐. 많은 아니면 사업하는 분들이 내가 주님을 조금만 등한시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이렇게 좀만 세상식으로 살아가면 더 풍요로워질 수 있고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고 편안한 삶,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것이에요. 내가 조금만 예수님을 모른 척하면, 내가 조금만 그리스도의 삶에서 벗어난다고 하면은 정말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지금 시점이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 너무나 많은 교회, 심지어는 너무나 많은 주의 종들까지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지난주에 어느 한
기독교 신문사 기자가 글을 썼는데 그 글의 내용이 이런 글이에요. 코로나 이후로 예배가 다시 재개됐어요. 많은 대형 교회 예배들이 다시 모여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으로 뒤바뀌면서 글을 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다. 막 그렇잖아요. 예배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여서 드릴 수가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드리다가 예배가 다시 재개되니까 너무나 하나님을 높여 갈망하면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높여 예배할 수 있는 그렇게 모일 줄 알았는데 예배를 재개했는데 반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물론 다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나오지 않는 교회를 보면서 특히 젊은 층이 거의 전멸한 그 빈자리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글을 쓰더라고요. 젊은 층이 얼마나 편해요. 이 코로나가 빌미 삼아서 주일날 힘들게 일찍 일어나서 막 씻고 단장하고 막 마스크 하고서 어렵게 막 대중교통 이용해갖고 멀리 교회 안 가도 돼요. 그냥 빈둥빈둥 주일날 늦게 일어나다가 침대에서 이불에서 이러고 있다가 어휴 예배 시간 다 돼가네. 잠깐 돌려갖고 핸드폰 치고요. 침대에 누워서 틀어요. 이러고 쳐다봐요.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지금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물론 단편적인 예예요. 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해야 하는 교회들도 있다는 기사도 있었어요.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이 내 육신의 편리함, 육신의 누리는 삶, 그걸 놓고서 내가 우리 예수님을 잡을 것인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와 같은 시험에서 갈팡질팡하는 때가 많아요. 저라고 왜 없겠어요? 저도 있어요. 근데 답답한 거는 정말 내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정말 꿈에 그리던 예수 그리스도, 내가 다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자 그것을 소망하고자 살아가고 있는데 그와 같은 시험이 올 때면 막 갈팡질팡하는 내 자신이 너무 미운 거예요. 너무 괴로워요. 그럴 때마다. 근데 그와 같은 고난이 주는 시험이, 고난의 그 시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단련시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두 군대를 갔다 왔으니 남자가 모이면 하는 그 군대 얘기 좀 하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강원도 철원 수색대 출신이에요. 매일같이 저희는 뭐 작전하는 부대니까 늘 체력이 좋아야 되니까 우리 대대장이 갑자기 이제 무조건 우리는 체력으로 승부해야 된다고 하면서 오전 일과를 체력 단련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기상함과 동시에 홀딱 벗고서 이제 10km 구보가 시작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영하 몇 도가 되든지 홀딱 벗고 뛰어요. 추운 날은 추운 대로 힘들고 더운 날은 더워갖고 너무 더우니까 막 탈수 와갖고 퍼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너무 퍼진 애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여름에 대대장이 한번 이제 좀 독특하셔갖고 낙오해갖고 퍼져갖고 뒤에서 빌빌대는 건 우리 15사단 수색대는 용납되지 않는다. 수색견을 풀어라. 뭐 이러면서 구보 때 수색견을 그 수색가는 그 세파트 개를 2마리를 이렇게 10km 구보하는 뒤에서 들고 쫓아오는 거예요. 추격하는 거예요. 막 개가 막 이러면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이때 이제 시험에 빠지게 되는 친구들은 이등병들이죠. 주로 여름에 구보를 뜨면 이등병들이 낙오를 많이 해요. 막 달리다가 이제 이등병들이 오는 시험이 거죠. 달리다가 그냥 물려버릴까? 운 좋게 물려갖고 상처만 크지 않으면 의무대에 누워갖고 에어컨 바람 쐬면서 구보하러 한 몇 주 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그러다 잘못 물리면 큰일 난다.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달리자. 아니야 그냥 낙오할까? 아니야 그냥 달려. 이등병들은 전입와갖고 이 구보를 뛰면 거의 열에 9명은 낙오해요. 예. 아무리 뭐 저희가 보통 다 체대 출신들 뭐 운동하다 오는 애들이 많다고 해도 이미 막 군대 오기 전에 하도 방탕하게 생활하니까 이미 체력이 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친구들이라 열에 9은 다 낙오해요. 그럼 정신력의 문제라고도 하죠. 열에 9 중에
나고 안 하는 하나는 저같이 뭐 운동만 하다 보니까 체대도 아닌데 운동만 하다 보니까 나고 하는 A급 신병. 그런데 이 신병들이 1병이 되고 상병이 되면 자기가 언제 2등병 때 나고한 적이 있었냐는 듯이 아침에 국어가 되면 나와서 야 뭐 어쨌든 잡담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겠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추나 야 추워 야 네 눈썹 하얗게 됐어. 야 코털이 부러지는 것 같아. 농담도 하면서 막 군가도 막 크게 부르면서 막 달려요. 그리고 병장 정도 되면은 나고한 2등병들 군견한테 물릴까봐 손잡고서 끌면서 뛰어요. 자기 한 몸 힘든 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끌면서 달려가요. 왜죠? 이들이 그만큼 이와 같은 시간으로 인해서 충분히 단련됐기 때문이죠. 강한 군인으로 훈련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그런 시험의 시간들을 겪고 단련되면서 이렇게 자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우리 정호를 봐도 어떤 정호에게 어려운 시간, 그와 같은 시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신이 어려워서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시간들을 만나봐야 아버지란 존재가 커지면서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정호가 자라게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찌 보면 너무나 미성숙하고 너무나 연약해요. 특히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저를 포함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라나야 돼요. 훈련돼야 돼요. 단련돼야 돼요. 아주 작은 고난에서 정말 시험에 들면서 흔들흔들해요. 많은 시험이 삶에 도사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와 같은 이 고난의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고난의 시험 없이는 절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훈련되고 단련되고 그렇게 자라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고난이 주는 시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라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예요. 때문에 아버지는,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운 시간과 그런 환경들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시험에 들도록 그것을 용납하시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셨느냐. 사랑하는데 매질을 했어요. 사랑하는데 어려운 훈련. 이는 마치 제가 때로는 정화를 훈계하고 좀 맴매도 좀 하고 아니면 정화한테 벌을 주기도 하고 정화가 좋아하는 게임을 너 일주일 동안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왜죠? 징계를 함으로 해서 우리 아들이 더 자라날 수 있도록. 근데 정호는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주는 것 같은 징계를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더 엄하게 다루기도 하는 거예요. 7절입니다. 너희가 징계를 견디려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생각해보세요. 제가 정호한테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는다면 정호는 이 집에서 사는 게 아니고 밖에서 사는 거죠. 아들이 아니니까. 근데 정호가 제 아들이니까 제가 징계를 하고 아들 대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 하나님 왜 우리한테 이와 같은 어려움을, 나는 왜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놓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충분히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징계를 하시는 것이에요. 8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우리에게 그와 같은 징계가 없다면 우리가 사생하라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징계, 그것으로 인해서 막 단련된 자들에게
의의 화평의 열매가 맺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그분의 뜻대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고난을, 이와 같은 상황을 징계로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징계의 시간에, 고난의 시간에, 어려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드는 그 시험,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에요. D.L. 무디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시험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 사용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거야. 아니야 놔버려. 이와 같은 시험 가운데서 갈팡질팡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택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렇게 믿음의 시험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많은 믿음의 거장들도 다 이런 믿음의 시험을 거치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고난 가운데 우리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그와 같은 시험, 그것은 꼭 필요한 시험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왜 나한테 이와 같은 일이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막 열심히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왜 자꾸 내 삶의 뜻대로 이렇게 세상에서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막 나를 이렇게 좌절시키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은 단련이, 그와 같은 고난의 시험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죄송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뭐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사업이 잘 돼요. 잘 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도구로서 이렇게 잘 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 물질을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 나름대로 너무나 힘든 고난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없어도 고난, 있어도 고난, 모든 것이 부해도 고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세상을 부딪히면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제가 그 공부했던 그 지역이 랭캐스터라는 지역이 사막지대예요. 근데 막 이렇게 사막지대인데 미국 사람들 새벽에 조깅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많거든요. 아니면 자전거 타는 사람도 많아요. 자전거를 타거나 조깅하는 사람들이 막 달리다 보면 때때로 모래바람이 나면 모래바람 막 맞아요. 근데 모래 온다. 근데 이미 집에서 꽤 빨리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돌아가야 되니까 더 빨리 뛰어요. 그럼 모래바람 더 세게 와요. 똑같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달리고 있으면 계속해서 부딪히는 게 많은 것이에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달리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때문에 막 달려가다 그만 달려. 그런 시험이 들어요. 근데 그만 달리면 어떡해요? 거기서 어떻게 집에 가야 되는데 더 빨리 달려야지. 똑같아요. 시험은 와요. 그리스도인에 오지만 이 시험으로 하여금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시험을 우리가 받으면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으나 오히려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리니.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매일 내가 주님을 등지일까 말까 그 괴로운 시험 가운데서 내가 왜 이렇게 근심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더 크게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지만 풍요라는 부유한 삶을 누리면은 그걸 소홀히 생각해요. 우리가 이 삶에서 너무 풍요하고 너무 부유하고 안락한 삶을 즐기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등한시해요.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 그것이 절실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우 좀 천천히 오세요. 귀가 따갑도록 무슨 교과서적인 이야기처럼 많이 듣는 이야기죠. 예수님 곧 오세요.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다시 만나서 이렇게 회개보고 할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아유 이게 무슨 훈수야. 내 상황이 안 되면 네가 어떻게 알아? 뭘 안다고 훈수야. 나한테 맨날 이와 같은 일이 생기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근심이 들지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까. 고린도서 6장 10절에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근심하는 자 같이. 저희가 세상에서 정말 근심하는 자 같아요. 근데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아무것도 없고 막 빌빌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을지언정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이들을 계속 섬기고 돕고 모든 사람을 이렇게 부유하게 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들. 왜?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얼마 전에 아내랑 그런 얘기 했었어요. 우리가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가난한 자 같지만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다른 이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데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어찌 보면 모든 것을 소유한 것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특권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에요. 세상에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물질도 없고 빌빌대고 참 손가락 빠는 것 같고,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뭐 필리핀 가서 교회 개척한다고 나오자마자 코로나 때문에 온 가족이 갇혀갖고 뭐 그런 것 같잖아요. 보면 상황적으로 보면 제일 힘든 상황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감사하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나아갈 수 있는 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기쁨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극심한 네로 박해 가운데 로마에 머물고 있는 자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또한 그 믿는 자들끼리 갈등이 제일 심한 곳이 로마예요. 근데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그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베드로로서 이 로마 교회에서 자신이 삶의 마침표를 찍기 원하는 이 베드로가 이곳에서 머물면서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이에요. 고난으로 인하여 시험받고 막 그렇게 근심하지만 우리는 결과적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2절에 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이 단순히 베드로의 이와 같은 말은 단순히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지금 마지막 때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이 고난의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는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는 4장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고난에 궁극적으로 기쁠 수밖에 없다라고 거듭 권면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다라고 기뻐하라. 죽음을 이제 곧 앞둔 노년의 베드로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건대 고난의 시험 가운데서 때로는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그런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렇게 세워진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한 이렇게 극심한 이 박해 가운데서 그저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되고 그 뒤에 맞이할 그 영광을 소망하며 기뻐하게 이와 같은 서신을 이들에게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에서 매일의 순간 자신의 모습까지 그리스도를 부인하느냐 마느냐 시험에 빠지는 자들, 그와 같은 자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무조건 우리가 고난이면 다 기뻐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내가 원하는 삶, 내 육신이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받는 고난도 있어요. 근데 그로 인해서 받는 무슨 시험이나 고난을 마치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니까 내가 이렇게 이와 같은 고난에 빠지는 거야. 이와 같은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건 그냥 내 욕심, 내 맘대로 하려다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 자꾸만 하나님 간판, 예수님 간판 걸어놓고서 힘들어하면서 제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선한 영향력 끼치려고 이렇게 하면서 힘든 거예요. 자기 부를 늘리고자 빚더미 앉아놓고서 다 하나님 영광 위에 제가 동참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다 막 우리 애를 맡겨주신 우리 애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제가 이와 같은 고난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애들 공부시키는 아주 빚더미에 올라왔었죠. 내노라는 그 같은 학원, 뭐 강남에 무슨 학원 빚 내서 막 보내고 다 제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을 잘, 자기 욕심이죠. 자기 욕심이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고난에 빠진 것을 마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받는 거인 마냥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건 아니에요. 자기 원하는 바를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죠. 그것 분명히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악을 행한다는 것,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외에 다른 일을 행하는 건 악을 행하는 것이에요. 우리 애를 제가 좋은 학교 보내고 그렇게 공부시키는 게 나쁜 일인가요? 나쁜 거 아니죠. 근데 그 안에서 보면 부모로서의 내가 사람들한테 우리 애가 어느 대학 어디 다니는 걸 보여주고 싶은 그 같은 욕심,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는 건지 아니면 내 욕심으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건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이 이렇게 받는 고난은 분명 내 욕심, 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받는 고난보다 낫다라는 것이에요. 나을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내 욕심대로 가면서 고난받는 것이 어떻게 나을 수가 있겠어요.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무엇보다도 때때로 고난의 자리에서 갈팡질팡하는 시험에 들고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 이 고난이 맞나?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맞다라면 기쁨으로 그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베드로는 이들에게 눈이 번쩍하게 하는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단련은 이제 곧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를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야. 이와 같은 유익이 있다고 권면하는 것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소아시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우리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은 말을 하는, 이와 같은 이 권면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권면하면은 반응이 듣고서 그렇지. 왜 이런 반응이 오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우리를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하면 이것이 아니라 그렇지. 뜨뜨미지근한 이와 같은 반응. 너무나 많은 이들이 그래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멀게만 느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정말 그분 앞에서 회개보게 할 것이라는 것을 흐릿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날이란 예수님을 다시 만날 그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가 밝히 드러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고린도서 5장 10절,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받으리라. 왜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해야지 아는데 좀 사업이 잘 안정되고 좋은 대학 가고 취업 잘 되고 다음 달 되면 내년 새해 시작할 때 왜 이렇게 말하면서 안일하게 생각하냐?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도 없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같은 그 마음도 없어요. 때문에 안일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제가 7절 말씀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가 이와 같은 권면을 이때 당시 소아시아 그리스도인들의 권면했을 때 눈이 번쩍 뜨지는 권면이에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이 믿음의 단련, 이 시험의 단련을 받은 우리가 영광스럽게 드러날 수 있다. 눈이 번쩍 뜨어지는 권면이에요. 그분 앞에서 우리가 회개보고 할 건데 이와 같은 단련이 없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남는 거예요. 영광으로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우리가 회개보고 할 때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정말 칭찬받고 귀함받고 영광으로 드러날 수 있는 거죠. 눈이 번쩍 뜨지는데 우리 현재 많은 이 시점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은 권면이 뜨뜻미지근해요. 그냥 그렇지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러고 넘어가요. 왜요? 예수님이 곧 오셔서 자신들이 예수님 앞에서 회개보고하면서 자신들의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날 것이라고. 그래도 불에 타고 없어지면 아무것도 안 난다는 것을 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니란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니, 그날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리스도의 그 심판석 앞에 쓰는 날이에요.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불에 의해서 다 소멸되고 남는 것만 남는 것이에요.
정말 이와 같은 믿음의 시련, 믿음의 그 단련, 그와 같은 것은 불에 의해서 타고 나도 남아있는 것이에요. 금도 없어질지언정 이것은 남아갖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칭찬받고 영광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5장 10절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 나타나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말씀은 이런데 난 못해. 이렇게 살아갈 수 없어.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아니라고 생각하면 예수님 이제 곧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이와 같이 회개보고하고 우리의 삶이 이제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우리를 그와 같이 심판하실 것이에요. 때문에 이와 같은 고난 가운데 시험이 주는 그 같은 단련을 잘 견뎌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안일하게 예수님 멀리 보고 이제 오시려면 아직 한참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시험, 고난, 단련을 무조건 피하고자 하고 예수님 뒷전으로 내팽개치고 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분께서는 이제 곧 오실 때가 이르렀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요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그분께서 이제 곧 오십니다. 곧 오시면 그분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렇게 시험의 단련을 잘 행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서 회개복귀하면서 칭찬 드릴 것이에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으나 오히려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이 서신을 받는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찌 보면 베드로의 이 권면은 계속 거듭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큰 찔림이 되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은 이 서신을 접하기도 전에 베드로는 순교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과 같이 이메일로 쑥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배를 타고 건너가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쪽을 거쳐서 이렇게 돌고 돌아서 서신을 접하게 되는데 누군가는 그 자리에 없다가 이렇게 다시 와서 낭중에 접하고 이미 베드로의 순교 이후에 이 서신을 접했을 수도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고난 가운데서 그렇게 그 단련 시험이 주는 그 단련 가운데서 기뻐하는 그 베드로를 회상하며 이 서신을 읽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에 베드로의 이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놀라운 교회들이 세워져 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로 그 고난 가운데서도 굳건히 세워진 교회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도 어찌 보면 다음 주부터 락다운이 그 쿼런틴이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분주한 삶으로 점차 들어서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세부 침례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분명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분주한 육신의 삶에서 브레이크 걸리려고 하는 그건 시험의 순간이 분명히 올 것이에요. 그때 분명히 내 믿음은 주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브레이크 걸리는 그 순간이 올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 사이드로 예수님 택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사이드로 생각도 할 겨를도 없이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권면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와 같은 고난의 시험, 이 단련은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야. 그리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고난 가운데 시험이 올 때 기뻐할 수 있으므로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고대고대하던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될 때, 그런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시험에 들게 될 때, 그 같은 단련이 올 때 무엇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을 제가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그분 곧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겨 지키시게 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가운데 신실하게 우리 자신을 모든 것을 창조하고 주관하신 그분께 맡겨서 지키게 하는 우리 모든 세부 침례교회 지체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